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의 본문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일어났죠. 3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기록된 성전의 미문이라는 아주 거대한 문입니다. 그리고 웅장하기 이를 데 없고 아름다운 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아주 불쌍한 영혼이 매일매일 사람들이 메어다 주지 않으면 혼자는 움직일 수 없는, 이게 참 비참한 인생이죠. 참 아이러니라고도 할 수 있어요. 미문이 거창하고 웅장하고 아름답고 거대한 문인데 그 이름과는 달리 그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사람은 상당히 비참한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 문으로 자기 스스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을 수 있겠죠. 전하는 이와 받는 이가 지금 한 세트가 되어버렸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전하고 받고 하는 것이 전하는 사람의 의지나 받는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다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역사를 먼저 앞에 있는 내용으로 또 연결을 하자면, 바로 그 성령의 역사는 베드로가 120명과 그들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요엘서와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정리를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요엘서에는 누구든지 성령이 임할 수 있다라 그랬어요. 근데 그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누구냐 봤더니만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게 요엘서의 내용을 요약한 거고, 그 다음에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요약한 내용은 뭐냐면,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결국 어떤 존재가 됐냐면 그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테마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름은요, 부르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의 이름은 부르면 그냥 쳐다보고 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지만, 주님의 이름은 쳐다보고 알아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이름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김성호라는 이 이름이 아무리 멋있는 이름일지라도 그 이름을 전하지는 않아요. 사람들한테 그 이름을 믿으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그 이름 때문에 부름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온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목사일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설교가일지라도 자기의 이름이 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다면 무언가 크게 잘못되어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얻게 된 자는 그 순간부터 자기의 이름은 뒤로 하고요. 뒤로 한다라는 말은 자기의 이름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기가 불러서 구원을 얻게 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이름을 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도 불러. 너도 그 이름을 불러. 당신도 그 이름을 부르시오. 왜입니까? 구원 얻어야 되니까요. 자, 요게 다락방에 모인 120명과 그 외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싹 정리해버린 귀중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누구시냐?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요엘서와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얻고 그 이름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라는 게 사도행전 내용이잖아요. 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12 제자와 사도 바울이 계속 그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다락방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 뒤에, 그 사건 뒤에
3장으로 넘어가면서 1절부터 10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바로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바로 이름을 주어버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이름을 부르도록, 곧 그 이름을 믿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11절부터 26절까지 내용을 보면 3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앉아 있는 걸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한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내가 있는 것을 너한테 준다. 무엇을 얻을까 해서 쳐다봤고, 이건 제가 강조한 부분입니다. 무엇을 얻을까 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으면 뭘 얻을까? 그런데 네가 지금 얻으려고 했던 것은 금이나 은과 같은 지금 당장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단순한 부분이었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한테 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얻은 것을 7절에서 설명했다 그랬어요. 뭘 얻었습니까? 곧 힘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 힘은 파워이고 능력입니다. 그건 성령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얻은 겁니다. 잘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지금 고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걷지 못했던 사람이 낫게 된 사건을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이름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받아들였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와우, 그러면은요, 그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름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뭘 줘버린 겁니까? 이름을 줬다라는 것보다 더 정확하고 날카롭게 이야기하면 그 이름을 믿고 부르게끔 한 그 힘을 준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너한테, 너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믿게 하시는 이는 성령인데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 성령을 받을 만한 자에게 가셔서 그에게 전하게 하고 그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셔서 그가 그걸 믿게 됐어요. 이름을요. 그리고 그는 낫게 되었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10절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사건, 그게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앞부분에 120명이 모여 있었던 다락방에서 베드로가 성령의 임재를 두 가지로,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고 그 이름을 구원을 얻은 자는 그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 행각 가기 전에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일으켜 세운 이야기, 다음에 성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성전 안에 있는 한 구조물인 솔로몬의 행각에서 다시 베드로가 뭐한 내용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느냐면 베드로가 바로 설교했다라고 또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러면요, 그 중간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일어난 사건과 그 앞에 있는 사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라고 타이틀되어 있어요. 14절부터요. 2장 14절. 그럼 여러분 요 구조를 잘 보십시오. 덩어리를 잘 보세요. 다락방에서 베드로의 설교, 그 다음에 성전 미문에서의 역사,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난 역사, 그 다음에 성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의 베드로의 설교. 오늘 저녁에는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나눌 텐데 거긴 또 어디입니까? 공회 앞에서의 베드로의, 여긴 설교라고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설교와 같은 직격탄을 날려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그 공회의 71명 내지는 70명 이 인원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내용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다락방, 솔로몬의 행각, 공회 앞에서 세 덩어리, 이게 다 누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끼어 있느냐 하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난 사건이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의 이 사건이 뒤로 이어지면서 계속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뭐가 돼버린 거냐면 이제 이게 증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씀할 때 이 사람의 사건이 계속 언급이 됩니다. 증거로.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각각 정리를 해야 됩니다. 뭘 정리하느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난 사건, 그건 증거로 두고요. 베드로가 다락방과 솔로몬의 행각과 공회 앞에서 선포한 이 설교의 내용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난 사건은 그거에 대한 증거들로 각각 다 들이대면 됩니다. 요게 요 구조예요. 그러면 정리하셨죠? 다락방에서 베드로가 선포한 내용은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을 얻은 자들은 그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성전에 들어가는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사람이 일어난 사건,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사건이죠. 뭡니까? 솔로몬의 행각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합니다. 그런데 설교하기 전에 이건 뭔 퍼포먼스도 아니고 예화도 아닌데 사건이 하나가 눈에 딱 목격이 돼요. 어떤 사건이냐 면 11절에 보면 나은 사람이 누구죠? 이 안진병이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이 뭐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분명히 이게 자기 혼자 들어오지도 못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말 자체가 벌써 이게 들어와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아니 근데 거기 미문에 늘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달려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답니다. 여기 붙잡았다라는 이야기가 붙들어 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등을 꽉 껴안다는 얘기고 이 어깨에 매달린다는 얘기예요. 이건 의미 있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그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뒤에 가가지고서 꽉 껴안아 버린 겁니다. 그걸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 모습을요. 근데 사람들은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된 것에 놀랍게 여기는데 표현은 붙잡은이라는 걸 썼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이제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붙잡듯 베드로와 요한을 꽉 껴안게 된 거예요. 이게 앞에서 이미 설명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요엘서와 시편의 내용을 듣고 모여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걸 탁 깨닫고는 뭐라고 해요? 어찌할꼬 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 회개하고 세례받아라라고 이야기할 때 세례의 의미가 뭐냐면 주님과의 연합. 연합은 뭐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건데 이건 뭐 존재가 뭐 이상하게 신비하게 된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그분으로 옷 입는다라는 얘기죠. 덧입는다라는 얘기죠. 꽉 껴입다라는 얘기죠. 더 붙잡는다는 얘기죠. 지금 그겁니다. 지금 그 내용이에요. 붙잡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거 딱 정리하고 뒤로 들어가면서 솔로몬의 행각에서 쭉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의미인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다 읽어보시면 천천히 16절부터 이렇게 한 절씩 한 절씩 한번 보십시오. 중요한 구절들을 제가 정리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라 그래요. 그렇죠. 그 사람이 그 이름을 믿은 겁니다. 이건 그냥 믿은 게 아니죠. 성령의 역사 때문에 믿게 된 것이죠.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렇죠. 계속 그 이름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와 같이, 잘 보십시오,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기 중요한 단어는 이름이라는 단어와 함께 성하게 했다, 완전히 낫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을 성하게, 온전하게 했다, 완전히 낫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솔로몬의 행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성하게 되었고 완전히 나은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8절을 가면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성하게 하시며 완전히 낫게 하시는 분이며,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이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자, 베드로가 다락방에서는 예수의 이름에 대한 관점으로 이야기했어요. 부르는 자 구원 얻습니다. 구원 얻은 자 그 이름을 전합니다. 솔로몬의 행각에 들어와 가지고는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증거를 계속 내놓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뭐 하는 분이요? 성하게 하는 분이요, 온전하게 하는 분이고, 낫게 하는 분인데 완전히 낫게 하는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뜻을 이루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9절을 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주님은요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새롭게 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2절을 가보시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말하되, 모세가요, 모세 오경에 이야기했다는 거죠. 모세가 얘기했는데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예수님을 마치 선지자처럼 설명을 했는데 그분이 나타나면 뭘 얘기를 하든지 무조건 다 들으라는 겁니다. 죄다 들으라는 겁니다. 빠짐없이 들으라. 23절에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온전히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겠죠. 자, 26절 봅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자, 온통 다 베드로를 통해서 솔로몬의 행각에서 전한 내용은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전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가지 정리를 끝내버립니다. 요약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말씀에 기록된 분이고 그분은 그 말씀을 완전하고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좋은 예를 들었습니다. 예화를 든 게 아니라 예를 들었어요. 누구를 들었죠? 성전 미문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게 된 그 사람의 예를 듭니다. 어떻게 됐다는 얘기죠? 완전하게 되었고 성하게 되었다. 그럼 뭔 얘기입니까? 아예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사람들이 우글우글 모여 있는데 거기서 성령의 역사로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말씀을 이루시고 완성하시어 그를 믿는 자들을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시고 성하게 하시며, 바로 구원을 얻게 하신다. 예수님이 말씀을 완성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온전케 하시고 완성케 하시고 여기 나와 있는 그 사람처럼 성하게 하고 라는 겁니다. 요겁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예수를 믿는 자, 바로 그들이 성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며 완전하게 되며 성숙하게 되며, 맞습니다. 무엇인가 아쉬운 것에서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성숙함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완전함으로, 성함으로, 온전함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 죽음의 위협이 와도 예수의 말씀을, 예수를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된다, 믿어야 된다라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봐라라는 거죠. 나면서부터 완벽하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정말 비참한 존재인 이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16절이 성하게 하고 완전히 낫게 된 것. 이유를 뭐라고 나와 있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사람은 예수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러 오신 분이지요. 그분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된 거죠? 완성되고 성취되고 이루어진다. 여기 16절에 그 옛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난 그 예를 보니 바로 저 사람처럼 너희들도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믿으면 너희도 성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고 완전케 될 것이다 라는 걸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두 개를 정리하셔야 돼요. 다락방에서 설교한 내용,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한 내용, 그것을 예로 들고 있는 게 뭐죠? 그 사람, 일어난 사람, 그 사람 예를 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행각에서 이야기하고 설교하고 있는 핵심 내용은 뭐죠?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케 하고 성취하며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확실히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성하게 되고 완전케 되고 온전케 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 톤과 요 내용으로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한 거예요. 그러면요,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요, 공회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회에 누가 들어와 있느냐 하면 사두개인들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사두개인 하면 논쟁거리가 되는 이야기가 있죠. 예수에 대해서. 그렇죠. 부활이에요. 부활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잘 보시죠. 베드로가요, 요즘처럼 방송 매체, TV, 컴퓨터 이런 데 나오는 유명한 설교가는 아닌데 어마어마한 설교가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보이세요? 뭐 때문이죠?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락방에서 솔로몬의 행각에서 더 심각한 데로 가죠. 공회로 갑니다. 물론 잡혀간 겁니다만 거기 가가지고 부활의 예수를 전합니다. 그런데 거기 나와 있는 사도들 4장 1절은 잠깐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아주 노골적으로 적어놨죠. 여러분, 바울이 이 사도행전을, 이 내용을, 요 베드로가 요 공회에 붙잡혀 갔을 때에 설교했던 요 내용을 정확하게 간파했던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 나중에 바울이 요 공회로 끌려와요. 똑같이.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예수를 전한 것 때문에 잡혀왔다 하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이 지금 기가 막힌 사건으로 지금 전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4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예수는 어떤 분이시다는 걸 이야기하죠. 부활의 주님이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덩어리 정리하십시오. 다락방에서는요, 그 이름을 누구든지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은 자는 그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중간에 사건, 그 다음에 솔로몬의 행각에서 전한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온전하게 되며 성취되며 완벽하게 된다. 그 예로 누굴 들었죠? 낫게 된 사람, 그 사람이 성하게 되었고 완전히 낫게 되었다. 와,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우리의 삶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며 성하게 되며 온전하게 되며 완전케 되는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설교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공회 앞에서는요, 예수는 부활이다. 결론은 뭡니까? 우리 인생이 죽어도 다시 사는 인생 될 것이다. 여기도 누가 또 예로 쓰여요? 그 사람이 그대로 또 예로 쓰여요. 지금 요게 이제 다락방 사건은 그 사건 전이니까 그 이야기를 안 합니다만, 다락방 사건 이후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사람 고치고 난 다음에 그 사람 예가 계속 등장을 해요. 베드로의 설교예요. 4장은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부활을 경험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고, 오늘 내용은 그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하시는 것처럼 성하게 되며 완전하며 온전하게 되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 믿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얻고 완전하며 온전하며 성취되며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저는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그냥 해석해 드린 것뿐입니다. 제가 설교한 게 아니고요. 베드로의 설교를 그냥 정리해 드린 것뿐이에요. 베드로의 설교 그 자체가 완벽합니다. 다락방에서의 설교, 솔로몬 행각에서의 설교, 두 가지 설교를 정리하시면서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의 묵상의 소재가 되시고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믿는 자로서 여기 그자처럼 그 사람처럼 그가 성하게 되고 완전히 낫게 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성하게 되며 온전케 되며 완전케 되며 성취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기억하시면서 주님 저를 온전케 하시며 능하게 하시며 성하게 하시며 완벽하게 하시며 성취되는 인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여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또한 그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